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위하여 주의 전 찾고 찬송과 감사로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긍휼과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의진 간사님이 지금 못 나오신 이유가 어제 그 집에 우리 아이들이 좀 놀러 갔었는데 한 아이가 개에 물렸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가서 늦게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주희가 물린 것 같은데 다들 뭐 어른이고 애고 다 놀래가지고 지금 함께 병원에 가 있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귀하잖아요. 예. 요즘에 교회마다 아이들 보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라라는 사인으로 좀 받습니다.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할 것 없이 아이들이 항상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의 온갖 죄와 유혹으로부터 잘 보호받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꿈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내일도 그 아이들이 또 멕시코 아이들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왜 영적 공격이 없겠습니까?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강건함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치료도 잘 끝날 수 있도록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람이 마음의 상처와 또 몸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받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혼들입니다. 가정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과 탁월함을 가지고 이 땅에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아동부, 중고등부 영혼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는 우리 부모들의 수고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필요가 때를 따라 채워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는 그 교육의 방법을 따라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나가는 온 교회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천국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온 땅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혼들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도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귀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 36장 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출애굽 36장 8절부터 38절까지인데 우리 통독하는 기분으로 그 마음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몇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이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 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도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같이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받침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받침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읽으십니다. 오늘은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8절부터 13절까지는 성막 덮는 가장 안쪽의 앙장입니다. 그러니까 안쪽 천막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14절로 18절까지는 그 위를 덮는 염소틀로 만든 앙장에 대한 기록이죠. 그 위를 수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다시 덮도록 19절에 이루고 있고요. 20절로 30절은 성막의 이 벽이죠. 성막을 둘르는 벽을 형성하게 될 널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로 34절 그리고 35절에 대해서는 널판을 이렇게 그냥 텐트를 칠 때 이렇게 버팀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 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될 휘장, 기둥, 여기에 대한 기록이죠. 이거를 쫙 이렇게 오늘 저녁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만은 금요 예배 때는 이제 그 성막을, 성소를 다 보여드리잖아요. 예, 영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막은요, 2겹 양장, 그러니까 앙장이라고 그러죠. 덮는 2겹의 덮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10폭의 앙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가늘게 꼰 흰색 배실과 양털을 물들여 만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을 짰다. 그 위에 그룹들, 천사들의 모양을 아주 정교하게 수를 놓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은 가장 최고급 천이고 정교함이라는 것은 최고의 바느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여기 천사를 수놓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이 천사, 그룹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셨는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받았거든요. 많이 연구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묵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양도 중요하지만은 의미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모양을 수놓은 이유가 뭐죠? 성막에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구약 경륜에서는요, 천사를 하나님은 사역자로 부리십니다. 자, 여하튼 간에 여기 보니까 이 앙장의 크기가 매폭의 길이가 28자다. 한 12.6m 정도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1.8m의 폭입니다. 이렇게 해서 10폭의 천을 만들었다. 이제 성막 뚜껑을 이제 덮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하나를 완성하게 되는데 그 위에 또 다른 걸 또 덮습니다. 염소털로 짠 거를 덮고 그 길이가 이제 조금 더 길겠죠. 안쪽보다는 길어야 이게 더 덮이니까 안쪽을 완전히 덮으니까 그것을 이제 28규빗 또 30규빗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크게 해서 이걸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덮개. 그러니까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은 어떤 덮개가 나옵니까? 예, 수양의 가죽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해달의 가죽. 그러니까 이 순양의 가죽은 내구성 때문에, 그 다음에 해달은 뭐죠? 물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해달의 가죽은 방수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광야 사막에서 내리쬐는 태양빛 밑에 이 성막에 덮개를 한다. 이게 일반적인 재료 가지고는 어렵죠. 얼마나 그 안이 무덥겠습니까? 자, 20절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뚜껑을 다 덮고 나서, 덮개를 덮고 나서 20절 이하에 보면 성막의 벽을 위한 널빤지 규례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사이즈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빤들을 만들었으니, 여기 보니까 각 판에 이제 사이즈가 나옵니다. 장이 10규빗,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길이가 4.5고 폭이 한 68cm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높이가 어느 정도냐? 4.5m가 살짝 넘습니다. 받침대가 있으니까요. 각 판에 한쪽 끝에 두 개의 촉을 만들도록 돼 있다. 이걸 남편, 북편,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성막 문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요. 문을 하면서 어떻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가, 이 부분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지금 이제 벽입니다. 이 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효과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각각 받침대 40개를 만들고 모두 은을 부어서 만들었다. 각 촉에 한 개씩, 판자 한 개당 2개의 받침대를 놓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복잡한 거를 지금 우리가 건축학을 한 것도 아니고, 이걸 무슨 뭐 설교대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복잡하게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런 경험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보도 듣도 못한 성막을 세우는데 벽을 세운다? 바람이 불 텐데 저게 어떻게 지지대로 버티고 서 있지?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받침대가 있고 촉이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31절 한번 볼까요? 31절을 보면은 각 면에 띠를 두르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버팀목이죠. 31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빤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이 조각목으로 뭐 그냥 갈고리를 끼고 버티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싸게 돼 있잖아요. 은으로 싸고 금으로 쌉니다. 그 비바람은 비는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 광야에서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런 어떤 조각목들이 버티게 할 수 있는 것은 뭐 부식이 있거나 여러 가지 있겠죠. 상하겠죠.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금으로 막 싸고 그럽니다. 아마도 태양빛이 비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타났겠죠. 끝으로 35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35절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킬 휘장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35절, 36절 읽습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다. 성소 휘장도요. 이제 성막문도 그렇지만 휘장도 거기 딱 들어갈 때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를 아주 정교하게 놨다. 가늘게 꼰 배실로 짰다. 장을 만들었다. 그룹들을 정교히 수놓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 특히 지성소는요, 온통 천사들이 호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제 네 기둥을 세우거든요.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은 받침 위에 두게 했다. 너무 복잡해서요. 이걸 일일이 설명을 해봐야 저도 헷갈리고 우리 듣는 여러분들도 이게 다 이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루고는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막 문 입구에 대해서 잠깐만 다루고 오늘 이 메시지를 좀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성막 문 입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그룹, 다시 말하면 천사들의 형상을 수놓지 않습니다. 성막 입구에는 5개 기둥을 세우고요. 그게 한 10m가 되는데요. 여튼 간에 저녁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요, 마음에 소원이 있으셨습니다. 집을 짓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각할 수 있도록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그 성막에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아닙니까? 아니, 그 백성을 만나야 되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불러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만나야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옛날 궁정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성막은 마치 그 왕의 집무실과 같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입장으로는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성막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다. 그래서 회목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막. 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는 것이 들어가 계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한 어떤 창구와 같은 그런 곳이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때로는 그 백성의 대표를 불러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이 가는 곳에 함께 가시고 이스라엘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무시는 그런 요즘 말로는 이동식 주택이죠. 그런 것을 만들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때 이렇게 집을 지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뭘로 짓습니까? 백향목과 잣나무와 돌로 지은 집에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만나시겠죠. 위엄 가득한 금그릇과 이런 것들로 가득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증거하셔야 되니까.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천막으로 된 집을 짓도록 하십니다. 자,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공을 들이시는가? 한마디로 은혜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서 듣고 또 그 말씀에 준하여 자신들을 점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들의 마음을 올려드리잖아요. 제물을 드리고 다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화목 제물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거기 표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백성들을 축복과 안식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 피차 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집을 짓도록 하셨고, 거기에는 휘장의 가려움이 있어서 사실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전히 휘장을 가린 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대표가 아니면 말씀하지도 않으셨죠. 대표가 나와도 결코 그 휘장을 거둔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왜 사극 같은데 이렇게 보면 왕 앞에 이게 가림막이 있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그러니 비록 하나님의 집이 그들 가운데 있어도 그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거리가 있는 분이에요. 멀리 계셨어요. 결코 가까이 갈 수 없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죠. 자, 그분은 분명히 그 백성을 용납하시고 동시에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자는 가차없이 가혹하게 다루시는, 죽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약궤에 손만 잘못돼도 죽이셨고요. 다른 불을 가지고도 분향하면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심으로 칼의 권세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고 동행하실까요? 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그냥 종살이하던 이방신을 함부로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완악함이 그 백성들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아버지 상으로 자신을 나타내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죄를 조절하고 완악한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그런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자기 집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언제라도 그 집이 손쉽게 백성들과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짓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되기를 원하셨고, 언제라도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불러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됐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약 시대는 아들 안에서 이게 온전해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죠.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요, 이 백성들을 다스려 주십니다. 아니, 성막으로 통치하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불렀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체로 임하신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냐? 나를 봐라. 예. 구약의 모든 그림자 같은 그런 모형들이 신약에 와서는 실체가 됐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세는 증거하였으나 보일 수는 없었고 아들께서는 친히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걸 다 깨닫고 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친히 성전 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 성전의 개념을 신약 시대를 살면서 그렇게 분명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지시하시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성실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날마다 성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붙잡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성전 되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를 순종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연약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과 소망의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을 은혜로 택하여 주사 죄와 허물 덮고 백성 삼아 주시어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놓을 것 없는 부족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성막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유혹과 고난의 광풍에 휩쓸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안전한 처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지체들과 더불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입어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주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제단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마음 중심, 정성을 다한 기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또 어제 제가 오늘 내일처럼 수련회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멕시코 단기 선교인데 우리 모든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과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께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 제목을 가지고도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의 충성된 백성 삼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중보의 제목을 더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기에 중심을 다한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기도 제목도, 또 교회의 기도 제목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도 낱낱이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모든 것들을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기도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나타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중보의 제단을 쌓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원히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대면하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